여러분, 말세에는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예언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 지킬 것이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때에 믿음 지키는 비결은 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에 이 체험적인 신앙, 이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내가 체험을 했다는데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친히 보았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더니인데 어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라도 내가 보았다는데, 내가 체험을 했다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체험을 한 것이기에,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을 하였기에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다 믿어져요. 주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체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이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 성령의 불이 내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체험한 것처럼 타지 않는 불도 있고요. 엘리야가 체험한 것처럼 몽땅 태워버리는 그런 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불을 체험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은 많습니다. 불 체험도 가지가 많아요. 꼭 내가 체험한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체험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령의 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타지 않는 불이 있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았던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불은
소명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소명의 불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을 태우는 불이 또 있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예,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물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은 증거의 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증거의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결케 하는 불이 또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체험한 불이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내가 망하고 말았구나. 나 이제 죽었어.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지요 스랍 중 하나가 그 제단에 핀 숯을 화조로 찝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줘요.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치실 때에 정결케 됩니다. 죄가 사여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지요. 네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함께 걸으면서도 주님을 몰라 배워요.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둘이 서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우리들도 이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섯째, 우리 눈에 보이는 불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1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꽃이 막 활활 타듯이 그런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 종류의 불을 오늘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희 형님은 폐결핵 환자셨어요. 사형 선고 받으시고 꼼짝없이 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셨어요.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성경 읽는 동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뜨겁게 가슴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예, 가슴을 찢어주셨습니다. 뜨겁게 움직이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안성에서 목회하시다가, 예, 교회, 멋진 교회 하나 짓고, 그 후에 우리 형님 돌아가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봤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머리가 뜨겁다 그래요. 예.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는데, 예,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이 다리미처럼 뜨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멀쩡한 손이지요.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신 겁니다. 예. 어떤 교회는 세례 받을 때에 저는 똑같이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례 줬지요. 세례 주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그때부터 머리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쫙 내려오더래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리셨어요. 환한, 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아주 믿음에서 흔들리질 않게 되지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체험은 각기 다릅니다. 예, 머리가 뜨거운 사람, 손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덩어리가 뜨거운 사람, 예,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예, 성령의 불은 가지가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체험은 각기 달라도 모두 공통된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예, 우리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소명의 불이고, 증거의 불이고, 성결케 하는 불이고, 능력의 불입니다. 권능의 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첫째, 열심히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 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 봉사할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특심하였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면, 예, 그 열심 누구도 못 말려요. 옛날 농촌에서 완고한 집, 예, 아가씨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불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완고한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못 말려요. 그래서 못 말립니다. 예, 결국에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말아요. 그런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사람은 그 뜨거운 열심을 못 말려요.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온 집안이 예수 안 믿고는 못 베깁니다. 그 뜨겁거든요. 예. 둘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디모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불세례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가 됩니다. 물은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불은 속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굳은 마음은 원어로 보면 돌과 같은 마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지요. 예, 돌과 같은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은 원어로 살과 같은 마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그러나 이걸 번역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다. 또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지요. 돌은 딱딱한 거예요. 돌의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차디차요. 딱딱하고 차디차고 이게 돌과 같은 성격입니다. 예, 이와 같은 성격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살과 같은 성격으로 변한다. 살과 같은 성격은 뭡니까? 부드러워요. 살과 같은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이게 딱딱하고 차디찬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으로 바뀐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면은 성품과 성격이 달라진다. 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단단한 쇠붙이도 뜨거운 풀무불에 넣으면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대장장이가 집게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집어 올려서 마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톡톡 치기만 해도 그 딱딱한 쇠가요 부드럽게 망치로 치는 대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지가지 농기구를 만듭니다.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가지가지 쟁기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성품이 달라져서 변하지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아주 그냥 강직했던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평양의 유명한 김익두 같은 사람들도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됐지요. 예, 유순한 어린아이처럼 됐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용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은 사람을 능력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정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권능이 임했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져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대제사장들 쫙 있는데 끌려갔어요. 그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당하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권능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런 권능이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했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가지, 엔진에 불이 붙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고물과 똑같은 거예요. 고물과 똑같아요. 아무리 싸구려 자동차라도요, 엔진에 불이 붙으면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릉부릉 달려갈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을 안 받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 지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악한 성품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 있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